사도행전 15장입니다. 사도행전 15장은 신약교회 설립 원리 중 교회법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앞부분 14장에서 우리가 아주 놀라운 표현을 보았습니다. 장로들을 세우는 이러한 장로 정치의 이러한 교회 질서가 14장에서 소개가 됐고요. 그리고는 이제 15장에 와서는 그 장로 정치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펼쳐져 가는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실제적 장로교회의 이러한 원리들을 교회법을 만들어가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아주 상세하게 보여줍니다. 장로교회는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는가? 장로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중요한 그런 기본 원리가 있어야 되는가? 간판만 장로교회라고 이렇게 붙여놨다고 장로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교회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기본 성경적 원리가 장로교회를 구성하는 핵심 몇 가지가 반드시 세워져 있어야 그 교회가 장로교회로서의 자리를 지켜가는 것입니다. 또 성도들도 장로교인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장로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장로교인이 아니라 장로교인이 되기 위해서는 또 성경에서 가르치는 장로교인이 갖춰야 될 아주 중요한 교회의 질서의 원리들을 또 붙잡고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삼을 때에 장로교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존재하던 시절이라서 모든 행정 문제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아 처리할 수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교회의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는 아주 이런 초유의 이러한 심각한 상황이 15장에 소개가 됩니다. 왜냐하면 15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 이렇게 기독교를 어느 정도 호감을 가지고 이렇게 왔던, 접했던 이러한 사람들이 유대교와 기독교를 혼합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소개하기 시작했고, 그것이 결국 안디옥 교회까지 영향을 끼쳤고, 그래서 예수 믿는 것 좋다, 그렇지만 할례도 행해야 된다. 예수 믿는 것 좋다, 그렇지만 행위도 어느 정도 보태져야 된다. 이게 전형적인 오늘날 신인 협력주의의 이러한 방식인 것이죠. 믿음을 강조하면서도, 은혜를 강조하면서도 이렇게 종교적인 이러한 할례라고 하는 이런 행위의 중요한 의식들을 추가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믿음과 은혜를 강조하면서도 이렇게 인간의 행위와 선행을 보태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형태로 기독교의 구원을 변질시키는 자들이 등장을 한 것이. 그러면 직통 계시가 존재하던 시절이기 때문에 그들을 다 교회에서 내쫓아라,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계시나 환상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침묵하고 가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구원론이 틀어진 이 목사들을, 구원론이 틀어진 잘못 말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을 어떻게 처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이 된 겁니다.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바리새인 중에 여기도 보세요. 바리새인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유대인은 아니에요. 유대인이었다가 기독교에 그래도 호감을 갖고 믿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진짜로 믿는 사람들도 믿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가짜로 믿는 일시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성경은 그냥 통상적으로 믿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들이 믿는다라고 어찌됐든 이렇게 다가오니까 그러한 그들의 외적 행위 자체를 포괄적으로 표현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그들이 믿었다라고 이렇게 그냥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 문맥을 보게 되면 이들은 가짜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리새인들 중에 믿는다라고 했지만 결국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만 부족하고 거기에
종교적인 이런 할례와 의식이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 반드시 유지되어야 되고 보태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혼합주의자가 있는 겁니다. 오늘날 로마 가톨릭, 알미니안주의 교회를 형성하고 있고 또 그렇게 종교 지도자로 서 있습니다. 사도신경, 삼위일체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도 기독교를 이상하게 설명을 하는 것이, 이럴 때에 이러한 혼합주의 목사들을, 종교 지도자들을 과연 이 정통교회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것인가? 저들도 종교 지도자니까 우리가 같이 하자라고 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저들의 이러한 심각한 이러한 변형된 구원론을 교회 안에서 철저히 걸러내야 되는 것인가? 바로 이제 여기에 두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교회가, 종교가 왜 그렇게 싸우냐, 가뜩이나 싸울 일도 많은데, 아니 저들도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아니 저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다 얘기하는데 뭘 그렇게 장로교, 정통 기독교를 주장하는 이런 개혁파를 주장하는, 개혁주의를 주장하는 이러한 교회들과 목사들은 그 혼합적인 약간 좀 이상한 사람들을 그렇게 공격적으로 책망하고 비난하느냐? 조금씩 서로 양보해서 싸우지 말고 같이 가자, 이렇게 싸우지 말자라고, 저들도 다 하나님 은혜로 예수님 믿는다라고 얘기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그러나 한쪽에서는 아니다, 이건 비슷해 보여도 이건 다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종교 지도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교회의 구원론과 결국 신앙관이 다 파괴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변질된 형태로 구원론을 가르치는 자들은 교회 안에 못 들어오게 해야 된다. 이렇게 두 입장이 있는 것이에요. 오늘날은 같이 웬만하면 싸우지 맙시다. 뭘 그렇게 달라 보이지도 않는데 뭘 그렇게 그냥 꼬치꼬치 캐묻습니까? 그냥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 그냥 웬만해서는 다 그냥 같이 갑시다. 예수님 믿는 게 중요한 것이지 뭘 교리가 중요하고 뭐 삼일체가요, 뭐 또 이성일인격을 뭐 그렇게 낱낱이 정확하게 그렇게 따져야 됩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면 다 기독교인이지. 이렇게 돼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이 15장에서는 바로 이런 종교 혼합주의자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그럴 때에 장로교회는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처리해야 되는지, 성경적인 교회는 과연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됨을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라고 하면서 받아들여야 되는지, 아니면 걸러내야 되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중요한 사안들을 또 직접 계시를 통해서 사도들을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회의를 통해서 이 문제를 처리하도록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됩니다. 사도들이 존재하던 시절이라 모든 행정 문제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아 처리할 수 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도들과 장로들이 성경을 토대로 함께 협의하고 의논해서 결정하는 교회법 원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직접 계시가 존재하던 시절에도 어느 한 사람에게 모든 계시를 주시지 않았기에 사도들은 서로의 계시 내용을 살피며 협력하도록 했습니다. 더구나 사도들이 죽은 후에 성경이 완성된 시대에는 목사와 장로들이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기 위해서 서로 의논하고 협력해야 하는 것은 필수적인 일이 되었습니다. 12사도에게 또 거기에다가 바울까지 합쳐서 13명의 사도에게 골고루 성경을 쓸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계시를 골고루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던 그런 시절에도 사도들이 모여서 어떤 중요한 문제들은 회의를 했다라는 거예요. 회의 정치라고 하는 성경적 교회 질서가 사도들로부터도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하물며 사도들이 죽은 다음에 직접 계시를 받지 못하는 오늘날 종교 지도자들, 또 환상이라든가 또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할 수 없는 그러한 오늘날 종교 지도자들은 더 회의를 해야 되는 것은 더 필수적인 일이 된 겁니다. 왜요? 성경, 사도들이 남겨주고 완성한 이 성경을 해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고
결론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또 12명이 있었을 때도 회의를 했는데 오늘날 수천 명의 목사와 장로들이 있는데 어느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다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회의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회의를 하기 위해서는 모든 성도들이 회의를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다 모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1000명만 모여도요, 한 500명만 모여도요, 회의하기가 불가능합니다. 한 사람 앞에 1분씩만 발언해도 몇 분이에요? 토의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 이제 본문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을 파송을 하고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이 문제를 지도자들이 의논하고 토론하는 바로 회의 정치. 첫 번째는 회의 정치, 두 번째는 뭐예요? 모든 성도들이 모이는 게 아니라 교회의 직원들, 교회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권위를 위탁받은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 회의를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회의에는 벌써 두 가지가 나오죠.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한다라는 것. 그런데 그 지도자들이 안디옥 교회에서 혼자 해결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렇죠? 이 주제가 워낙 컸기 때문에. 그러면 안디옥 교회는 하나의 교회가 아니에요. 안디옥 지역의 모든 교회를 일컬어 그냥 안디옥 교회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도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에서 봤잖아요. 2장에서 3,000명이 하루에 전도가 됩니다. 또 그 몇 장 뒤에 보니까 5,000명이 또 전도가 됩니다. 그러면 벌써 10장 이후까지 왔을 때는 예상치로만 봐도 수만 명이, 1, 2만 명이, 여기에 사도행전에 기록된 숫자만 계산을 해도 대략 15,000명 이상이 확장이 됩니다. 그러면 알려지지 않은 숫자까지 포함하게 되면 대략 2, 3만 명 정도 최소한으로 잡아도, 그럼 2, 3만 명이 예루살렘에서 다 모일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 지역별로 흩어져서 예루살렘 교회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그 예루살렘 지역에 있었던 각각의 개교회의 지도자들이 모인 걸로 봐야지 예루살렘 교회 하나가 모였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지역에 있었던 교회들의 대표가 모여서 예루살렘 대표들이 온 거예요. 안디옥 교회도 어떻게 해요? 안디옥 교회들의 대표들이 온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지역에 있어서 대표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지역연합회라고 이렇게 길게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럼 이걸 줄여서 노회라고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 클래식이라고 우리가 클래식 그 음악 이렇게 듣는다 그러잖아요. 그 단어예요. 그 단어가 중세시대 고어로는 이렇게 지역, 로컬 이런 개념도 있습니다. 옛것 이런 이제 표현도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이라는 그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노회를 이렇게 표현할 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다양한 이제 영어 표현으로 씁니다. 그 지역의 대표성을 갖는 하나의 연합 조직이 된 겁니다. 그래서 노회라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 중에 또 대표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모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소개된 것만 해도 2개가 되는 것이에요. 그럼 여기서는 2개가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유대인들 중심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퍼져갔고,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 사마리아 지역에도 퍼져갔잖아요. 그렇죠? 8장에 보게 되면. 그러면 유대와 사마리아 이러면 벌써 2개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유대로 그냥 다 통합해서 본다라면 이스라엘 예루살렘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걸로 포함하게 되면 그냥 유대의 예루살렘 교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하나 생겼잖아요. 안디옥 교회. 그러니까 2 노회가 모인 겁니다. 사마리아 지역까지 합쳐지면 한 3개 정도도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2개 내지 3개의 초기의 노회가 모인 거예요. 그래서 총회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겁니다. 더 큰 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1907년에
대한민국의 최초의 동노회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 독자가 홀로 독자예요. 노회가 하나가 형성이 된 거예요. 교회가 10개, 20개가 모여서 이제 하나의 연합 회의체를 만든 겁니다. 이제 막 시작이니까 하나밖에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최초의 노회를 설립을 한 겁니다. 동노회라고. 1907년에. 그로부터 노회가 지역마다 전도를 해서 더 많아지면서 대한민국도 결국 1512년에 5년 뒤에 총회가 설립이 됩니다. 이렇게 15장에서는 벌써 여러 노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장면을 보게 되고, 이제 사도행전 20장 정도로 넘어가게 되면 사도 바울이 오늘 이제 본문에서 보게 되면 여러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엄청나게 벌써 교회가 많아지고 에베소 지역에 또 많은 교회들이 형성이 되고, 그 넘어서 마케도니아 지역의 교회들, 또 아가야 지중해 저쪽 건너편 지역을 아가야 지역이라고 하면서 빌립보,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고린도 교회, 이렇게 그리스 이렇게 지역으로 뻗어 있는 이쪽을 다 그냥 아가야 지방이라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아가야 교회라고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또 고린도 교회라고도 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 지역을 대표해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겁니다. 이 교회라는 단어를. 그래서 우리가 프레스비테리안 장로교회라고 했을 때 그거를 개교회도 우리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한마음교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 우리 노회를 또 이렇게 표현할 때도 프레스비테리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고, 또 총회를 이렇게 표현할 때도 프레스비테리안, 또 프레스비테리라는 이 단어를 함께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로회라는 이 표현이 작게도 쓰이고 크게도 쓰이는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 교회라는 단어가 사도행전에서 각 가정교회도 교회라고 썼고, 또 예루살렘 대표 형태로 모인 그러한 연합체도 교회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그래서 벌써 이렇게 회의체에서는 지역 목사와 당회가 존재하고, 목사와 장로님이 계시는 당회가 존재하고, 또 지역 연합이 형성이 됐던 각각의 안디옥 노회와 예루살렘 노회가 만들어졌고, 그들이 모여서 총회라고 하는 더 큰 회의체를 구성한 것이에요. 3개가 형성이 돼요. 그렇죠? 미국에는 중간에 지역이 너무 넓어서 주 단위로 대회를 또 둡니다. 그래서 4개의 회의체를 두기도 해요. 우리나라는 3개밖에 안 둡니다. 작아서 지역이. 그러니까 총회는 1년에 한 번, 몇 년에 한 번 정도, 대회는 뭐 1년에 한 번, 또 작은 노회는 저희도 1년에 2번 정도 모입니다. 이렇게 지역이 작아질수록 회의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회의의 단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계별 회의체, 상회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장로회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혼자 모든 것을 처리하는 게 아니라 각각의 교리 문제와 신앙과 또 이런 교회의 여러 행정 문제들을 함께 의논하고 회의를 통해서 이루어간다는 것. 그 회의 정체는 반드시 상회가 존재하는 단계별 회의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목사들, 장로들, 교회 직원들이라고 하는 장로들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겁니다. 자, 2가지 나왔어요 벌써. 대표들, 장로들에 의한 정치, 그 다음에 단계별 회의체가 존재하는 정치, 상회가 존재하는 정치가 구조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장로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개교회에 장로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작은 교회인데 어떻게 장로가 있을 수 있어요? 여기 사도행전 15장 전에는 총회를 만들 수가 없는 것이죠. 교회가 아직 이제 막 시작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장로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개교회가 상회인 노회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 없느냐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순복음교회도 장로 있습니다. 감리교회도 장로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들을 장로교회라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상회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반드시 장로들이
통치하는 그런 구조가 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상회가 존재하는 단계별 회의체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회의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싸우게 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면 싸우게 돼요. 세상이나 교회나. 더더구나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우겨버리게 되면 이게 답이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싸울 때는 왜 싸우게 돼요? 결국 교회가 많고 돈이 많고 지식이 많고 이렇게 되면 권력을 행사를 하게 되고 결국 독점을 하려고 하게 된단 말이에요. 자기 의견을 독점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결국 싸움이 벌어지는 겁니다. 반드시 세 번째, 이 회의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평등해야 돼요. 그 대표들이 평등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돼요. 평등하게 발언하고 평등하게 권한을 갖는, 누구는 2표를 행사를 하고 큰 교회는 3표를 행사를 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선배는 2표를 행사하고 후배는 1표밖에 못 행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모든 그 장로들이, 목사와 장로들이 회의를 할 때는 동등하게 발언하고 동등하게 선거하고 동등하게 결정하는 권한을 n분의 1로 함께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장로들의 바로 교직 평등성 원리예요. 세 가지 꼭 기억하세요. 회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회의체, 상회에 의한 그런 단계별 회의체. 그 다음에 성도들 전체가 참여하는 게 아니라 교회 지도자들, 장로들이 정치하는 것, 장로들의 정치. 그 다음에 싸우지 않고 회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등성 원리, 이렇게 세 가지가 작동이 되어야만이 장로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렇게 모여서 결과물을 만들어내요. 그러면 그것이 법으로 확정이 되는 겁니다. 교회법이라고 하는 유스 디비눔, 신적인 권위를 위탁받은 지도자들이 모였습니다. 함께 모여서 성경에 위배되지 않는 그러한 중요한 교회의 일정과 규범을 결정하게 되면 그것은 중요한 권위가 되는 겁니다.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상회이기 때문에, 상회, 더 높은 그러한 회의체이기 때문에 거기서 결정되는 그 중요한 결의사항은 모든 지역의 그 하회 아래쪽에 있는 모든 지역 교회들이 반드시 순종하고 따라야 되는 법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법을 작성하게 되고 그 교회법은 유스 디비눔, 신적인 권위로서 하나님의 뜻으로서 지켜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술, 담배는 성경에 명시적으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술, 담배가 커피처럼 자유롭습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은 100년 전에 선교사들이 와서 술, 담배가 너무 심각해서 교회법으로 금지시켰고 아직도 작동하고 있어요. 이거를 이제 총회에서 모여가지고 이젠 해제합시다라고 하면 없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지키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교회법이란 신적인 권위를 갖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그 교회법은 반드시 이렇게 신적 권위의 권한을 갖고 모든 교회의 성도들의 또 이러한 규범으로 작동하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완성하고 난 뒤에는 절대로 성경을 추가로 남겨놓지 않았습니다. 66권으로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 그러면 우리가 세부적으로 필요한 구체적인 그러한 규범들은 어떻게 판단하고 찾아야 되느냐 말이에요. 11시 예배를 드려야 될지 10시 예배를 드려야 될지 주일날 2번 예배를 드려야 될지 3번 예배를 드려야 될지 또 이렇게 명절 때 분방 공부를 쉬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분방 공부를 또 만들지 안 만들지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더욱 중요한 것들은 총회가 결정하는 거고 좀 덜 중요한 거는 노회가 결정하는 것이고 이렇게 조금 세부적으로 덜 중요한 것은 각 당회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성도들하고 이렇게 의논해서 결정하는 건 아니에요. 명절에 여러 가지로 상황을 봐서 좀 시간을
조절해야 되겠다. 목사님과 장로님이 판단하는 것이에요. 장로님이 안 계시면 장로님을 세울 때까지는 목사님이 혼자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결정들이 우리의 7대 교리를 근본적으로 위배하지 않으면 성도들은 다 따라주는 것입니다. 개교회 목사들도 총회의 교회법이 다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수많은 결정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게 근본적인 그러한 신앙의 우리 7대 교리에 위배되지 않으면 나하고 생각과 의견이 조금 다른 결정이 내려졌더라도 따라주는 것이. 왜요? 함께 묶여있기 때문에. 회의체 정치라고 하는 상회 정치라는 개념이 바로 그런 겁니다. 상회와 하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상회를 통해서 어떤 결정이 내려지게 되면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서 권위 있게 우리는 존중하면서 그걸 순종하며 따르는 것이에요. 성경에 명시적으로 없는 어떤 결정을 해야 될 때 바로 이런 어려움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걸 한 개인이 목사님이 어디 산속에 들어갔다 와서 결정할 것인가, 돈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결정할 것인가, 이런 난감함이 생기는 것이에요. 결정은 해야 되는데 또 선택의 필요가 항상 있잖아요. 코로나가 발생이 됐을 때 성경에 코로나 이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예배 시간을 조절해야 되고 또 성도들의 출석을 어떻게 조절해야 될지 누군가는 결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이렇게 총회가 결정을 하고 노회가 결정을 하게 되면 상회라고 하는 회의체, 그리고 거기에 교회법을 신적인 권위로서 존중한다라고 하는 것은 개교회가 따라주는 것이 전제가 되는 겁니다. 신적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법으로서 그 교회법이 작동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개교회와 성도들은 내 마음에 들건 안 들건 간에 따라줘야 된다라는 것이, 그것이 근본 교리를 위배하지 않는 한에서 전제는 있는 것이죠. 성경을 위배하지 않는 그러한 분명한 그러한 자리를 지켜주면 얼마든지 나하고는 생각이 달라도 따라주는 겁니다. 개교회 목사님도 총회와 노회의 결정을 따라줘야 되는 거예요. 또 성도들도 목사님과 장로님의 결정을 따라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걸 자꾸 마음에 안 든다라고 시비 걸고 자꾸만 목소리를 내고 투덜거리고 욕하고 뒤에서 욕하고 이러면 이제 교회가 깨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라고 일반 속담에도 있는 것처럼 하나의 조직이 이렇게 통일성을 갖지 못하게 되면 반드시 모임이 깨집니다. 우리가 이런 동아리나 이런 산악회라든가 취미 모임 하나 자체도 통일성 있는 그러한 의견이 이렇게 모아지지 않으면 깨지잖아요. 그래서 정관을 만들기도 하고 최소한 이 모임은 이 선을 벗어나진 않는다라고 하는 정관을 만들어 놓고 그 정관을 함께 지키는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거기서 룰을 깨고 이거 왜 이렇게 정해서 나 마음에 안 들어 이러면서 이렇게 되면 그 사람 그 모임에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인간이기 때문에 이러한 충돌과 다툼과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인간의 이러한 갈등의 요소를 어떻게 막아줄 것인가? 성도들이 모여야 되는데 모이게 되면 인간이기 때문에 반드시 갈등과 싸움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유형교회가 유지될 수 있도록, 유형교회가 통치되어질 수 있도록 장로교회의 정치 원리를 이렇게 15장에서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중요한 이단 문제가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누가 이단이라고 이걸 정죄할 것인가, 누가 이단이라고 판정할 것인가, 이런 중요한 문제가 발생이 됐잖아요. 그랬을 때 베드로 혼자 결정하지 아니하고 바울 혼자 결정하지 아니하고 다 직통계시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도들이었지만 모든 사도들이 모여서 각각 자기의 의견들을 제시하는 거예요. 모든 사도들이 모이고 또 사도들이 세운 제자도 모이고 또 장로들도, 목사와 장로들도 모이고 모여가지고 여러 회의를 하는 겁니다. 회의를 할 때 평등하게 발언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결정을 내렸을 때 그 교회법을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가 아니라 반드시 모든 지역의 규례로 룰, 법칙, 규범으로, 규정으로, 법으로 지키도록 15장, 16장에 이제 그렇게 소개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한 원리가 소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15장 11절을 한번 먼저 보셔요. 15장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먼저 발언을 하면서 내가 경험했던 이방인들의 그러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니까 절대로 행위와 이런 것들을 추가할 필요 없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이러한 부분들을 나도 고넬료의 이런 사건을 통해서 경험했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먼저 발언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로마 카톨릭은 봐라, 베드로가 제일 먼저 발언하고 세게 발언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여기에 모든 리더는 베드로다, 이렇게 이제 허무맹랑하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독립파 회중파는 보십시오, 여기에 보니까 15장 2절에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하면서 4절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교회와 이렇게 성도들 전체가 이렇게 영접을 했지 않느냐. 그리고 저쪽 이제 결정을 내렸어요. 22절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보십시오. 여기 교회가라는 표현은 성도들이라는 표현인데 성도들이 결정했다라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회중파는 성도들이 다수결로 결정하는 거다. 개교회의 성도들이 결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억지를 부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는 개교회가 아니잖아요. 지금은 여러 교회가 모인 거고. 또 그리고 여기에서 교회가라고 하는 표현이 이게 전체 성도이냐 아니면 대표자들이냐도 해석의 차이가 있어요. 이거를 성도라고 표현해도 이거를 여러 지역에서 온 교회의 대표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양보해서 만약에 성도들로 만약에 표현을 한다면 4절에서는 영접, 인사하는 거는 타 지역에서 대표들이 왔으니까 인사하는 거는 교회의 성도들도 같이 반긴 겁니다. 어서 오십시오. 영접하니라. 이것은 성도들도 함께 영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정작 회의를 할 때는 6절에 보세요. 회의가 시작이 되었을 때는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려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여기는 온 교회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지도자들만 모여서 많은 변론을 통한 회의를 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결의를 내리고 난 다음에 그 교회법을 절대로 로마 카톨릭처럼 지도자들만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장로회는 그 교회법을 모든 성도들에게 오픈해 줘야 되는 거예요. 공개해 줘야 되는 겁니다. 왜요? 지도자들만 독점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결정 권한은 교회의 지도자들이 하는 것이지만 그 결의 내용은 반드시 성도들에게 오픈해서 성도들이 그 중요한 사안들을 이해하고 또 배울 수 있도록 또 따를 수 있도록 오픈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2절은 이제 누구를 파송해서 이 결정을 편지를 전해주게 할 건가, 이런 결정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중요한 교회법적 결정이라기보다는 이미 결정이 된 그 내용을 가지고 누가 타 지역에 이 편지를 전할 것인가,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자. 우리 중에서 중요한 일꾼들을 좀 더 보강해서 보내자. 이런 결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우리가 이렇게 전체 성도들에게, 이게 우리가 공동의회를 하잖아요. 그렇죠? 사사롭고 이런 모든 결정들은 당회가 결정하고 운영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적어도 세례교인이 모이는 공동의회를 통해서 발표하고 알려주고, 또 교회 직분자들을 뽑을 때는 공동의회의 3분의 2의 결의를 또 얻기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성도들이 참여할 수 있고 알 수 있도록 항상 교회는 또 오픈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사도행전 15장에서는 결의하는 주체, 그 다음에 그 결의가 된 교회법, 또 그 교회법을 숨기거나 독점하지 않고 반드시 성도들에게 오픈해서 성도들이 그 결의 사항을 이해하고 배우고 또 함께 순종하면서 따라올 수 있도록 또 그렇게 오픈성, 공개성을 원칙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아주 잘 소개가 되는 것이. 그래서 23절 또 보시게 되면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킬리기아에, 보세요, 지역이 여러 개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벌써 이때 당시에만 해도 교회가 여러 군데가 형성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요? 그래서 이 결의사항을 예루살렘 교회만 지키는 것도 아니고 안디옥 교회만 지키는 것도 아니고 벌써 안디옥, 수리아, 길리기아에 있는 여러 지역에 있는 그 지역 교회들이 이 교회법 4개로 정해진, 이방인들은 할례를 행하지 말고 최소한 4개 정도 여기에 소개가 되는 우상의 더러운 음식들, 그 다음에 피가 섞인 그런 피를 먹는 것들, 그 다음에 목매어 죽인 음식, 다 음식과 관련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당대에 너무 혐오적이고 자칫 잘못하면 미신에 빠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으니까 요 정도만 좀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음행에 대한 이런 부분들, 음행하면서 이제 이루어졌던 약간 좀 나쁜 풍속들, 이제 이런 정도만 조심하면 되지, 할례라든가 이런 구약의 이런 종교적 의무를 너희들에게 요구하지 않겠다, 이렇게 교회법이 정해준 겁니다. 그리고 이 교회법은 오늘날 우리 2000년 후에 오늘날 우리 교회에는 안 지켜도 되는 거예요. 왜요? 다른 지역에서 술과 담배를 규정하지 않은 것처럼 대한민국만 규정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교회법이란 지역에 따라서 그 각각의 교단들이 자기들이 모여서 결정하는 겁니다. 또 그 시대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세대에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는 거예요. 다음 시대에 그걸 해제하면 되는 거예요. 총회가. 한 개교회가 해제하면 안 되지만 총회가 해제하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오늘 우리 시대에는 이런 우상에게 바치는 이런 음식들 우리 주변에 없잖아요. 그렇죠? 다 도축업자들이 이렇게 도소매를 통해 가지고 음식이 들어오지, 뭐 옛날 고린도 지역이나 이런 데들은 그 바닷가라 전부 다가 제사 지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고기를 잡고 그런단 말이에요.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소 잡을 때 이렇게 제사 지내고 그러는 것처럼 소머리 갖고 제사 지내, 이런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다 신에게 먼저 제사를 지내고 음식을 이렇게 마련하고 짐승을 잡고 이러다 보니까 미신이 많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음식들을 조심하라라고 한 거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는 그렇게 적용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는 이러한 우상의 더러운 것, 또 피와 관련된 음식들, 그래서 이거를 연속적인 걸로 주장하는 이런 좀 엄격한 보수적 그런 교단들에서는 순대, 피 들어가 있는 이런 음식들, 선짓국, 이런 거 못 먹게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피가 들어간 음식이 꼭 순댓국과 이런 것만 해당이 되는가? 그거 어떻게 다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럼 피 들어가는 모든 음식을 추적해가지고 전부 다 금지시켜야죠.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새로운 요리가 계속 또 마련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것을 연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사람이 지켜야 되는 규정으로 적용하기엔 무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1세기 당시의 교회법, 교회법은 그 지역의 그때의 교회들이 모여서 성도들의 생활 속에서 조심해야 되는, 또 이단들을 정해야 되는 이런 규범들을 정하는 규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음 세대나 다른 지역에 또 다른 교단에서는 다르게 결정하게 되면 또 그렇게 또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법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비본질적인 부분들이었을 때는 이쪽 교단에서는 순댓국을 안 먹어도 저희나 합동측과 같이 이런 데서는 다 순댓국을 먹어요. 그러면 저쪽 교단에 교회에 있을 때는 순댓국을 잡수시면 안 돼요. 왜요? 그 교단 법이니까. 그렇지만 어떻게 해서 지역으로 다른 회사로 옮기며 또 결혼을 해서 또 이렇게 합동측이나 저희 교단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이제 회식을 하는데 수련회 가서 순댓국을 먹어요. 목사님 나 뭐 먹어요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쪽 교회로 오셨으면 이쪽 교회법을 따라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건 너무 양심에 이렇게 막 가책을 갖고 이러지 않으셔도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들이 아주 놀랍게 소개가 됩니다. 자, 그러면서 12절에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이야기하는 차례가 옵니다. 베드로만 떠들지 않았어요. 베드로만 강하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바울과 바나바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듣더니 이렇게 회의 정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야고보가 대답하되, 야고보가 초대교회 때는 회의의 의장 역할을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 야고보가 일어나서 또 발언을 하는 거예요. 보세요. 벌써 베드로, 야고보, 바나바, 바울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기 의견들을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는 야고보도 반드시 우기지 않고 18절에
19절에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 의견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제시했던 그 초안이 상당히 훌륭한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4가지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과 또 목매어 죽인 것, 피, 요 4가지를 정도만 이방인들이 조심하고 나머지는 이방인들에게 자유를 줍시다. 이방인들에게 너무 종교적인 우리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구약의 의식을 강요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고넬료 사건도 들어봤고 또 이방인들이 예수님 믿는다는 소식을 다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구약 제사를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할례라든가 이런 거를 굳이 시켜야 되는가? 야고보가 제안했던 그 초안이 상당히 훌륭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분들도 그 초안을 받아들인 겁니다. 야고보가 힘이 셌기 때문에 야고보 의견이 결정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의논을 했고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리고는 그거를 전체 성도들에게 오픈을 했고 그리고 그거를 온 지역에다가 규범을 지키도록 이쪽만 지키고 이쪽은 안 지켜도 되고 이게 아니라 총회가 결의한 교회법은 모든 지역이 지키도록 신속히 그 편지를 지역에 전달해주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15장은 바로 이런 놀라운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안디옥 교회는 할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제시하는 어떤 사람들에 의하여 큰 분란이 일어났고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예에 해당이 되는 안디옥 지역 교회를 넘어서 더 큰 회의체인 예루살렘의 도움을 구합니다. 이 모습은 개교회의 당회를 넘어 지역 교회 연합인 노회를 넘어 전국적 회의체인 총회나 공의회라는 단계적 회의체를 구성하는 장로 정치의 원리입니다. 인사를 나눌 때는 성도들도 포함하지만 실제적 회의를 진행할 때는 회중파나 독립파처럼 모든 성도들이 결의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라는 말씀처럼 교회 지도자들이 주도합니다. 회의 자체에서는 한 개인이 교황이나 감독처럼 지배적으로 명령하지 않고 각자의 의견을 제시하고 합의하고 결의합니다. 베드로의 의견, 바나바, 바울, 야고보 모두 동등한 회원의 자격으로 말합니다. 즉 예루살렘 총회는 장로들의 평등성 원칙을 좀 수정하세요. 원칙을 지키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총회는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하라는 요 4가지 교회법을 규정을 확립했습니다. 이 교회법은 독립파나 회중파처럼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참고 결의가 정도가 아니라 상회의 결정으로 하회가 복종해야 하는 신적 권위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이 결정은 성령과 우리 15장 28절 이거 중요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성령과 우리는 28절 예. 뭐라고 표현했어요? 우리가 결정했다라고 하지 않고 성령께서 결정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히 이 결정은 사도들과 장로들과 사람들이 결정한 거예요. 그렇지만 성령께서 결정하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성령과 우리가 결정했다. 그래서 신적인 권위를 갖는 겁니다. 유스 디비눔이라고 하는 신적인 법으로서 성령께서 결정해 주시는 그런 권한을 갖게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개교회들은 이렇게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의 작정한 규례를 저희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규례라는 이 헬라어가 아주 중요합니다. 영어에서도 룰이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예배 모범 할 때 디렉토리 이렇게 하잖아요. 샘플 뭐 이런 개념 정도예요. 그렇지만 여기서 표현하는 교회법 이랬을 때는 그건 룰, 법을 말하는 겁니다. 규칙을 말하는 거예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규례, 법률, 교회법 개념입니다. 15장은 후반부의 교회법과 관련해서 36절에서 41절까지 지도자들이 다투는 독특한 내용 하나를 더 추가시킵니다. 아주 이제 잘 회의를 끝냈는데 마지막에는 싸우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15장은 굉장히 독특한 게 하나는 회의가 잘 아름답게 된 장면이 하나가 나오고 또 한 장면은 싸우는 장면이 나와요. 회의에서 결정을 내리지 못한 거예요. 결의를 못 내린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모든 회의가 잘 결정되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떤 때는 또 계속 토론을 하고 엄청난 또 계속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직 결정이 안 난 상태에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주 놀랍게 그 샘플을 또 하나 소개를 해준 겁니다. 앞부분은 협의를 통해 일치된 결정의 교회법적 권위와 특징을 제시했다면 뒷부분은 일치하지 못했을 때 서로 존중하고 각자의 판단을 인정하는 다양성의 원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2차 전도 여행과 관련하여 바나바는 1차 여행 중에 중도에 포기한 마가를 다시 데려가기 원했고, 바나바는 굉장히 온유한 분이에요. 성격 자체가. 그래서 젊은 친구가 힘들어서 중간에 포기했는데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근데 이제 바울은 이제 막 세워지는 그러한 신생 교회가 지도자 역할을 해야 될 이런 전도사님, 강도사님들이 힘이 들어갖고 막 중간에 막 자기 멋대로 막 포기하고 막 이래버리면 교인들에게 덕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말도 맞죠. 그러니까 아주 서로 심각하게 다퉜다. 아주 그 강조 부사를 써가지고 심히 다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아주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이러면서 39절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결국 결정을 합의를 못하고 각각 가버리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마가가 또 실수해서 신생교회들을 어렵게 할까 염려해서 동행을 거부했습니다. 이 갈등과 다툼은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어느 쪽도 옳거나 틀렸다라고 성경은 그 어디에도 말하지 않습니다. 이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쫓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앞부분에서 회의를 했을 때는 성령께서 이 결정을 결정한 거다라고 아주 강력한 권위의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그런데 뒤에 싸울 때는 아무런 얘기가 없어요. 바나바가 옳은지 바울이 옳은지 하나님께서 어느 편도 들지 않았습니다. 침묵하고 계신 거예요. 둘 다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합의를 못했어요. 합의를 못했었을 때는 그냥 각자의 의견을 서로 존중해라는 거예요. 합의를 해야 될 어떤 절대적으로 중요한 내용은 앞부분처럼 이단과 관련된, 교리와 관련된 이런 중요한 문제예요. 그건 합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전도여행을 가는데 누구를 데려가야 될 것인가? 이거는 조금 비본질적인 문제로 본 겁니다. 그래서 노회나 총회의 결의에서 또 당회에서 비본질적인 좀 이렇게 사안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그런 주제들을 결정을 할 때는 이렇게 결정을 했던, 저렇게 결정을 했던, 그냥 정합의가 안 되면 그냥 각자 의견대로 하도록 존중해 주는 겁니다. 이게 장로회의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회에서 모였을 때 이렇게 해봅시다, 이번에 이렇게 해봅시다. 결정이 안 나요. 이거 어떻게 해서 결정이 안 나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각 개교회가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회는 절대로 로마 가톨릭처럼 이렇게 하나로 억지로 맹신도 시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또 독립파나 회중파처럼 개교회가 자기 멋대로 하게끔, 이단도 자기 개교회가 다 알아서 결정하게끔 이렇게 할 수 없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니, 이쪽 교회는 이단이라고 그러는데 저쪽 교회는 또 이단이 아니라고 그래. 그러면 성도들이 얼마나 큰 혼란을 겪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장로교회가 가장 멋있고 또 가장 또 교회를, 성도들을 잘 보호해 줄 수 있는 장치가 된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도 이 일에 직접 지시하지 않고 침묵하셨고 교회들도 누구 편도 들지 않고 침묵했습니다. 즉 합의가 불발됐을 때는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것이 교회법의 원리입니다. 장로교회는 작정한 규례를 교회 제도와 교회법으로 존중하며 이 법령을 신적인 권위와 법으로 복종합니다. 즉 하나님의 법, 신적인 권위로서 교회법을 유스 티비눔이라고 이렇게 항상 종교개혁 이후로부터 우리는 그렇게 이 표현을 해왔습니다. 회중파는 연합회를 통해서 조언이나 의논은 하지만 상회나 법적인 권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장로교회는 교단이 표준문서로 고백하고 서약한 웨스민스터 신조가 법으로서 이런 교리적 권위를 갖는 거예요. 회중파는 상회도 없고 그들은 사보의 선언을 고백하지만 우리처럼 강력한 법으로서의 규제, 억압이 아닙니다. 그냥 샘플이에요. 이렇게 고백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러나 이 정도의 샘플 정도는 참고하십시오. 이게 회중파들의 그러한 원리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A 교회가 B 교회를 절대로 타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A교회가 이단에 빠져도 A교회에 어떤 분란이 생겨도 타교회가 절대로 간섭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그 교회는 더 위험해지는 겁니다. 목사가 잘못됐는데 아무도 타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그걸 수정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위험이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중파와 독립파, 이런 민주주의 회중들이 결정한다, 이런 회중파 원리는 오히려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 무질서가. 결국 회중파는 장로파처럼 견제와 억제 수단이 없기 때문에 개교회 목사 마음대로 설교할 수 있고 치리할 수 있는 위험성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15장의 예루살렘 총회의 모습은 교회의 대표들이 모여 어떤 문제에 대해 의논하고 그것이 합의되면 교회법으로 확정되는 원리를 보여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적인 권위와 제도로서 장로교의 질서와 교회법을 가르치는 성경적 장로정치 원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장로교회는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 제도와 또 목사와 장로에게 위탁된 이러한 치리 권위를 신적인 권위와 법으로 존중하는 것입니다. 장로교회의 치리권은 한 개인에게도 아니며 회중에게도 아니고 위탁받은 교회 직원, 바로 목사와 장로들이 교회의 질서와 치리적 권한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이제 15장이 멋있게 정리가 된 겁니다. 16장 이제 16장 넘어갑니다. 자, 15장 36절부터 18장 22절까지는 이제 AD 52년부터 시작이 되는 이제 2차 전도여행을 소개합니다. 2차는 1차보다 더 멀리 진행하여 마케도냐 지역의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교회가 이제 형성이 됩니다. 16장은 세 가지 중요한 사건이 소개가 되는데요. 첫째로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오고, 그녀의 가족들이 세례를 받는 장면에서 우리는 또 유아 세례의 아주 중요한 또 근거가 되는 장면도 봅니다. 또 비슷한 장면이 세 번째로 소개되는 간수장, 이렇게 감옥을 지키는 또 그러한 간수장의 회심을 통해서 한 번 더 반복이 되고요. 그래서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세례를 받은 후에 이런 표현. 두 번째로는 점친 귀신 들린 여종을 치료해주는 귀신을 내쫓는 장면이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2차 전도여행에서는 부자, 또 여종, 또 간수장, 이 당시 사회에서 사실은 이제 굉장히 욕먹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별로 이렇게 신앙적으로 이렇게 존경받지 못하는 이러한 이제 사람들, 또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회개하고 들어오는 다양한 교회의 구성원들을 보여줍니다. 16장은. 이제 15장은 장로 정치가 잘 형성이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5절을 봅시다. 16장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장로교회의 정치 질서가 잘 유지가 되니까 교회가 안정화되고 교회가 더욱 부흥해 가게 되는 겁니다. 교회가 무질서하고 사분오열되고 이러게 되면 교회가 부흥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들이 장로 질서를 잘 존중하고 지켜가야 교회가 싸우지 않고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교회 와가지고 성도들끼리 점심 먹고 차 마시면서 A 집사 그룹에서는 B 집사 욕하고, B 집사 그룹에서는 A 집사 욕하고, C 집사 그룹에서는 목사님 욕하고, D 집사 그룹에서는 장로님 욕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교회 안에서 그렇게 그룹끼리 모여서 그렇게 남 험담하고 그렇게 성도들 욕하고 뒷담화하고 이런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절대로 성도들끼리 삼삼오오 모여서 성도들 욕하거나 목사님이나 장로님 욕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엄중하게 책망받을 걸 경고를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욕하면 그 사람은 나 욕 안 하겠어요? 똑같은 겁니다. 더더구나 한국 사람들은 남 욕하는데 뒤에서 남말하는 거에 굉장히 습관적으로 아주 뼛속같이 그렇게 인이 박힌 그런 민족입니다. 왜요? 유교 민족이기 때문에, 체면 문화 때문에. 옛날부터 이 체면 치레만 하면서 뒤에서 이렇게 수근수근되는 이런 양반, 이런 문화의 이러한 그 형태들이, 물론 어느 인간이나 다 욕은 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더더구나 이 거칠의 문화, 그리고 잔뜩 이렇게 그 거칠애를 하고 그 뒤에서는 그 거칠애를 욕하는, 이제 그러면서 또 본인도 뭔가 잔치를 한다든가 뭘 이렇게 또 손님을 초대한다 그러면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놓고 차린 건 없지만 많이 드십시오, 이제 이게 한국 문화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결혼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장례식 이런 것들이 서양처럼 간소하고 이렇게 자기의 생활 형편에 맞게 이렇게 잘 못해요. 일생에 한 번 하는 건데 이러면서 이제 뻥튀기를 하게 되고 그런 모든 시장 경제들이 거기에 다 맞춰져 있고 장례식도 그래도 고인이 이제 마지막 가시는 길인데 배옷을 최저가 50만 원인데 3배옷이 그래도 한 중급은 써야 되지 않습니까? 중급이 얼마인데 100만 원. 중급을 택하니 그래도 조금 더 하셔서 150만 원짜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관도 제일 저렴한 거는 30만 원, 50만 원인데 그래도 오동나무는 좀 쓰셔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얼마인데요? 100만 원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덤에 들어가면 다 썩는 나무인데도 그렇게 좋은 나무는 100만 원, 200만 원씩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저희 최근에 장례를 한 10년 전에 치렀을 때도 제일 싼 게 50만 원 뭐 이런 형태가 되었었으니까 오동나무 같은 경우는 100만 원, 150만 원 막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한국 문화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칠해하고 뒤에서는 욕하는 이러한 체면 문화 때문에 교회가 사분오열되고 싸우고 이렇게 욕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15장은 장로 정치를 형성해야 장로 교인이 되어야 싸우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려면 이렇게 장로교회의 원리를 잘 구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6장에 와서는 그러한 장로교회들이 지역마다 여러 계층들이 수많은 계층의 사람들이 이제 그 계층을 넘어서서 유대인에서 이방인에게로 또 이방인 중에서도 다양한 그러한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든지 교회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 교회는 부자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가난한 사람, 병 있는 사람, 또 아픈 사람 누구나 다 모든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올 수 있는 곳이 교회라라고 이렇게 이제 16장은 그 교회의 보편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17장으로 넘어가 봅니다. 17장의 데살로니가와 베레와 사역을 통해서는 신약 교회의 형성의 근본 원리를 더 명확하게 드러내줍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17장 3절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계속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자, 17장에는 이렇게 교회가 차근차근히 확대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교회는 무엇으로 세워져 가는 거라고요? 돈으로? 권력으로요?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성경을 가르치지 아니하면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가 교리를 가르치지 아니하면 그거는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경을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성경을 배우기 위해서 온 열심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성도들을 성경을 가르치는 프로그램들을 계속해서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교회는 성경을 배우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한글로 영어로의 철치를 한글로는 뭐라 그래요? 가르칠 교자를 쓴 겁니다. 모일 회자에다가 가르칠 교자를 쓴 거예요. 모여서 가르침을 받고 가르치는 거예요. 뭘요? 성경을. 그래서 우리 한문도 참 멋있게 번역을 했어요.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침을 받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래 놓고는 막 떼굴떼굴 굴르고 막 은사 체험하고 막 최근에 유튜브에 은사주의자들이 바글바글합니다. 그 젊은 20대 친구들이 그 다 순복음 그 이쪽 그 신앙에서 자란 그런 애들이에요. 박혁도 그렇고 김영 그 현인가 뭐 이 20대 젊은 애인데 다 저기 이 통일교회로부터 그 구원파 이쪽 그 시한부 종말론 이쪽 계열에서 자랐던 그런 배경들이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최근에 막 그렇게 막 쓰러뜨리고 귀신 내쫓고 그런 젊은 애들뿐만 아니라 또 그렇게 막 지옥 천국 간증도 시키고 막 자꾸 스물스물 또 올라오더라고요. 요즘에 그런 집회 영상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고 또 그런 인물들이 자꾸 이 신사도 운동 유명한 변승우 목사라든가 이건 이제 옛날 좀 오래된 사람인데 최근에 또 이제 이런 형태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들이 줄기차게 주장하는 건 이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에서 이런 기적이 일어났으니까 오늘날도 연속된다라고. 이 우리 개혁주의의 사도행전을 잘 배우셔서 반드시 그들을 설득해서 정통 신앙으로 바꾸어 가실 수 있도록 여러분 노력하셔야 돼요. 보세요. 교회는 말씀으로 세워진다는 것을 중간에 다시 한 번 또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뜻을 풀어, 성경의 뜻을 풀어, 데살로니가 지역에. 그리고 또 베레아로 갔어요. 베레아 사람들은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더라는 거예요. 여기 어디 은사 집회하고 여기 방언 무슨 집회하는 게 어디 있어요? 1세기 당시에 방언과 이런 귀신을 내쫓는 이러한 성령으로의 세례가 중요한 표시로 존재하던 시절을조차도 지금 데살로니가 베레아 여기에 그런 내용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딱 4번만 나오는 겁니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요 이방인에게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하는 이 강력한 신약 교회의 설립을 알려주기 위한 표지로서 역사할 때만 4번 정도가 소개가 될 뿐이지 일반 교회는 하나도 소개가 안 돼요. 오히려 일반 교회들은 이렇게 성경을 배웠더라, 바울이 성경을 가르쳤더라, 방언 임하게 해주고 이런 것보다도 성경을 가르치는 데 집중합니다. 또 18장 4절에는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권면을 했더라. 여기 안수해서 성령 받으라라고 이런 내용 하나도 없습니다. 2차 전도여행에서 새로운 교회를 세울 때마다 성경을 강론하고 가르치는 사역에 전념했습니다. 성경을 배우고 묵상하면 믿음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11절에는 1년 6개월을 유하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라는 말씀처럼 교회 설립 핵심 원리가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1년 6개월 동안 은사 집회한 게 아니라 성경을 계속해서 강론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풀어서 설명하는 강해 설교와 성경의 핵심을 요약하는 교리 공부는 신앙 원리이며 동시에 교회 설립 원리입니다. 이런 기독교의 독특한 신인식,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즉 하나님을 찾는 원리는 17장 29절에 신을 금이나 은이나 돌이나 이런 사람의 기술로 만든 조각상과 같이 그렇게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이 17장 29절의 경고에서도 아주 분명히 이렇게 또 소개가 됩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겉으로 보이는, 손으로 만지는, 그리고 또 막 쓰러져 가지고 막 하나님이 자기 몸속에 들어온 것처럼 이렇게 막 체험적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직 말씀을 믿는 겁니다. 18장 8절에는 바로 이 부분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 그리고 세례를 받았더라 라고 18장 8절에 이러한 기독교의 중요한 원리를 핵심적으로 또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피조물의 형상이나 조각, 그림으로 소개할 수 없습니다. 성경의 교리나 예수님을 그림이나 조각, 형상, 만화로 표현해서 안 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제2 스위스 신조는 형상이 있는 곳에는 결코 종교가 존재할 수 없다는 초대교부 락탄티우스를 인용하여 형상 제시를 아주 엄격히 금지시켰습니다. 753년에 이제 이러한 그림과 형상과 관련해서 유명한 2개의 회의가 있어요. 753년 콘스탄티노폴 회의를 우리는 따라가요. 장로교회는. 그런데 로마 카톨릭은 787년 2차 니케아 회의를 따라가요. 이게 왜 서로 다르냐면 753년 콘스탄티노폴 회의는 예수님의 그림, 조각상 등은 칼케톤 신조의 이성 1인격 교리에 어긋나기에 교회에서 사용할 수 없음을 결정했습니다. 그 고백에 보면 아무튼 그들은 이 성상 옹호론자들, 그림, 조각 이런 형상 옹호론자들은 묘사해서는 안 되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묘사하려고 시도하는 것 때문에 비난받을 때 그들은 다음과 같이 변명한다. 우리는 우리가 보았고 또 전승된 그리스도의 육신만을 그리려고 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성 1인격 신성과 인성을 같이 가지고 계신 예수님을 어떻게 인성만 그릴 수가 있냔 말이에요. 그건 안 된다라는 거죠. 이런 변명은 결국 네스토리안 신성과 인성을 별개로 생각했던 그러한 초대교회 때의 이단들과 같은 그런 사고라는 거예요.
이게 성상 금지 결의안입니다. 그러나 787년 니케아 회의에서는 거꾸로 형상 허용 결정을 또 이 앞선 회의를 반대하는 목사들이 모여가지고 또 그렇게 다른 결정을 내려버립니다. 그 핑계로 형상 사용은 숭배는 아니지만 존경의 방식으로 문맹자와 아이들과 성도들을 위한 보조교육으로 유익하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이 결정은 이후 로마 카톨릭의 형상 교리로 정착했습니다. 이 핑계는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을 그림이나 이미지, 만화로 나타낼 때 가장 많이 하는 핑계거리입니다. 즉 재미있고 쉽게 가르칠 수 있다라는 실용주의적 생각들입니다. 하지만 16, 17세기 종교개혁 역사는 예수님의 그림, 조각 등이 가장 심각한 개혁의 대상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주장들이 결국 종교개혁자들의 주장이 아니라 로마 카톨릭의 주장이라는 것을 오늘 한국교회의 그림을 자꾸 삼일체를 그리려고 하는 이러한 시도들은 정통적인 정통 기독교 주장이 아닙니다.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 97문, 98문에도 이 형상 금지를 아주 엄격히 소개합니다. 98문에도 특별히 학습 보조 교재로도 사용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아이들 핑계대고 그렇게 그림으로 그려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원죄, 정가, 교리, 이신칭의 교리, 이걸 그림으로 어떻게 나타낼 거예요? 이게. 아담하고 하와하고 타락하는 장면을 갖다가 과일나무 하나 놓고 뱀이 그 나무에서 이렇게 꽈리 틀고 있고 뭐 대부분 보면 그림 그런 거잖아요. 거기에서 원죄를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아이들에게 봐라, 창세기에 아담이 타락해가지고, 그러니까 애들한테 쉽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이 생각 들지만 정작 중요한 건 그 창세기의 그런 그림 장면이 아니라 원죄란 말이에요. 원죄는 죄책과 부패가 있다라는 두 요소. 이 원죄를 어떻게 그림으로 나타낼 거냔 말이에요. 태초에 빛이 있었다. 넷째 날 태양이 있었다. 태양이 없었던 첫째 날에 빛과 어둠이 창조가 됩니다. 이걸 어떻게 그림으로 만들 거예요? 태양이 없는데 어떻게 빛이 있어요? 그 빛을 어떻게 묘사할 거예요? 신비로움은 신비로움으로 그냥 내비둬야 되는 겁니다. 실제로 태양이 빛을 발하는 것은 넷째 날에 만들어져요. 그러나 태양 없이도 하나님은 빛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주에 일정한 빛과 어둠이 교차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냥 성경을 통해서 읽고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19장 에베소 지역에 나타난 성령으로의 세례 사건은 사도행전에서 4번 소개하는 성령의 특별 사역 중 이제 마지막에 해당이 됩니다. 4번 성령으로의 세례, 이게 항상 문제였잖아요. 이 오순절파가 이걸 잘못 해석해서.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장로교 해석을 마무리합니다. 에베소 지역은 1장 8절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약속 중 땅끝에 해당이 됩니다. 안디옥을 제외하고 에베소 지역은 마케도니아와 유럽으로 이어지는 1차에서 3차 전도여행의 중심지였으며 이방인 교회의 또 대표가 됩니다. 나중에는 안디옥 교회보다 더 큰 역할을 해요. 지역도 더 크고. 그래서 2장의 오순절 성령 임하신과 같은 표적과 기사들이 동일하게 여기에 이제 임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에베소가 터키 밑에 이 지역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아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넘어가게 되면 유럽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럽을 전도하는 전초기지와 같은 엄청난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이방인 지역이기 때문에 적어도 여기에서는 오순절과 같은 역사가 한 번 더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으로의 세례라는 임시적이고 특수한 성령의 역사는 성도 개인에게 허락된 은사 체험이 아니라 신약 교회를 세워야 하는 사도들에게 특별한 권위를 주셔서 성경을 기록하고 교회 제도를 확립하도록 주신 사도적 은사입니다. 이 성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도행전은 18장 후반부에 아볼로가 이미 에베소 지역에 일하고 있었지만 그를 통해서 어떤 형태의 표적과 기사도 나타나지 않는 것을 강조합니다. 오히려 아볼로는 성경에 능통한 자며 18장에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소개가 됩니다. 18장에 이러한 그 중요한 인물들은 성령으로의 세례에 대한 어떤 이런 내용 하나도 안 나와요. 근데 그들은 열심히 전도하면서 이렇게 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볼로는 바울과 견주어서 대등할 정도로 엄청난 선생님입니다.
바울보다 훨씬 더 존경을 받고 있고 훨씬 더 많은 또 일도 한 분으로 이렇게 평가가 돼요. 그런데 이분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오히려 아볼로는 성경에 능통한 자며, 24절에 성령 세례에 능통한 자며가 아니라 성경에 능통한 자며,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는 사역을 이렇게 집중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렇게 서로 배우는 이러한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 부부와 만나서 이렇게 또 성경을 더 깊이 서로가 배워가는, 여기 어디에도 이 아볼로가 성령으로의 세례를 받았다라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유대인들을 전도하고 성경에 아주 능통한 실력을 갖고 그렇게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19장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볼로가 이미 이 에베소 지역에 이미 벌써 교회를 세우고 많은 사역들을 이렇게 해준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서. 그래서 에베소의 아볼로가 2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사역하는 장면이 나오고, 19장 1절에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이제 에베소에 도착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바울이 와서 그 성령으로의 세례에 또 은사를 바울이 이제 이렇게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에베소 교회에 먼저 사역을 했던 아볼로는 그러면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까? 아니죠. 이렇게 목적이 서로 다른 거예요. 19장의 성령으로의 세례는 두 가지를 더 살펴봐야 됩니다. 요한의 세례라는 표현이 나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과연 이 두 세례는 같은 것인가 다른 것인가? 개혁파는 두 세례가 구원의 본질, 즉 죄사함과 이신칭의를 가르치는 핵심은 동일하지만 형식과 경륜은 차이가 있다고 말합니다. 요한의 세례는 구약의 제사법과 의식법적 질서의 마지막을 대표하는 성격이 있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의 세례는 신약 교회의 새로운 탄생과 설립을 알리는 대표적인 성격입니다. 하지만 로마 카톨릭은 제2 성령 세례론에 해당이 되는 자신들의 5가지 성례론을 강조하기 위해서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가 다른 것이라고 해석했고, 트렌트 회의, 로마 카톨릭의 이 유명한 회의예요. 이 두 세례를 같은 것으로 해석하는 자들에게 저주를 선언했습니다. 이 트렌트 회의에서 그 유명한 칭의론 교리가 나오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성도들의 행위를 강조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저주가 있을지어다. 오직 믿음으로만 강조하는 자들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 이게 트렌트 회의의 유명한 칭의 저주 선언문입니다. 그들은 오직 믿음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또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또 우리가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머문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오직이라는 표현이 없는 겁니다. 자, 이 요한의 세례 부분에서도 다르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가 더 중요하다, 이제 이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또 다른 해석이 있는데요. 은사주의자들의 해석이 두 세례를 지나치게 분리해서 1단계, 2단계 세례처럼 이해하면서 오순절파나 은사주의처럼 1차 요한의 세례가 있고 2차 예수님의 세례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세례를 두 단계로 주장을 해서 1차 물세례, 2차 능력 세례 받는 것처럼 이렇게 주장을 하는 이제 은사주의자들의 해석도 잘못된 겁니다. 본질은 동일한 거예요. 죄사함 받아 중생, 이신칭의와 관련된 우리의 구원의 표시라는 거죠. 다만 요한은 구약의 이제 마지막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외적인 경륜과 형식에 있어서 요한의 세례의 형태가 조금 우리 지금의 물 세례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 외적인 형식은 조금 차이가 있지만 죄사함이라고 하는 중생의 이 구원의 본질은 동일한 겁니다. 성령으로의 세례와 예수님으로 이름으로의 세례 차이는 무엇인가? 19장에서는 방언과 예언과 같은 사도적 은사들이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났지만 정작 성령으로의 세례라는 단어는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로 그 명칭을 바꾸어 설명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도행전은 성령으로의 세례의 외적 표시인 방언과 축기, 예언이 본질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고 이신칭이 받는 구원의 은혜가 핵심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의 세례라고 의도적으로 용어를 바꾸어 사용한 겁니다. 특히 성령으로의 세례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주의해야 하는 것은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는 표현입니다. 항상 이거 조심하라 그랬죠. 성령이 있다 없다 이 표현 조심해서 해석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제자들이 성령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받지 않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처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는 말씀처럼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미 성령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순절과 같은 그런 외적인 그러한 은사의 어떤 경험으로서는 그런 방식으로는 경험이 없는 겁니다. 오순절 전에 사도들과 제자들 모두 이미 성령을 받은 자들입니다. 성령의 새로운 방식의 일하심이 없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결국 방언, 예언과 같은 성령의 특별한 임시적 외적 사역을 강조하는 것이지 성도들 전체에게 해당되는 보편적인 구원 원리를 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곧 이어서 소개되는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를 통한 치료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19장의 특별 사건이 연속적이라면 오늘날 이런 기적을 행하는 목사나 성도가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은 단회적인 사도적 표적과 은사들입니다. 이 시대조차도 이 은사를 함부로 흉내내거나 남용하지 못하도록 바로 이어서 이 은사를 악용하는 샘플을 소개합니다. 스게와의 7 아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엄히 책망을 합니다. 우리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 가짜 은사를 흉내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15절 14절부터 읽습니다. 유대의 어설피 은사주의 흉내내려고 했다가 오히려 귀신이 쓰여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어설피 은사주의 하는 사람들 심각한 겁니다. 그런 은사 집회에 빠졌다가 우울증 빠지고 막 정신병에 빠져가지고는 이렇게 완전히 인생이 망가지는 이런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본질은 은사체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기초이며 원리다라는 것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20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0절 19장 20절 시작.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퍼져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지 방언 체험하고 은사 체험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체험은 딱 그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그들에게만 한번 주어진 걸로 소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가르쳐지고 퍼져나갔다라고 마무리를 짓는 겁니다. 성령으로의 세례의 외적 표시였던 방언도 이와 같은 사도행전의 흐름에서 이해해야지 오순절파처럼 성도에게 주는 연속적 은사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사도행전 자체에서도 2장, 10장, 19장 3번만 소개하고 수많은 교회들과 바울의 회심 사건에조차도 방언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만약 방언이 구원받는데 아니면 능력받는데 필수적인 은사였다면 수많은 교회들에게는 왜 이 은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종교개혁자들은 이런 특별 은사의 연속성을 강조하면서 은사 체험을 신앙의 본질처럼 여기는 자들에 대해서 광신자, 미친 자들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그 라틴어가 엄히 책망했습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성경을 떠나 직접 계시로 비약하는 광신자들은 모든 신앙의 원칙을 파괴한다고 책망하였습니다. 더욱이 성경을 떠나서도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어떤 길이 달리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은 오류에 잡혀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광란에 사로잡혀 있는 것으로 생각해야 한다. 왜냐하면 최근에 경솔한 사람들이 더러 출현하여 아주 거만하게 마치 성령의 가르침을 직접 받는 것처럼 자랑하면서 성경을 읽는 것을 전적으로 무시하는 한편 그들의 표현대로 죽은 그리고 죽이는 문자를 아직도 따르는 사람들의 그 단순성을 비웃고 있기 때문이다.
벌써 칼빈 시대에도 그런 신비주의자들, 은사체험자들이 자꾸만 여기저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이 뭐라고 공격해요? 성경 공부하고 강해 설교하는 목사와 교인들을 조롱하고 비웃는 거예요. 저 딱딱한 스콜라주의자들, 성령 체험, 능력 체험도 없는 자들. 이거 오늘날 오순절파 순복음교회가 장로교회를 욕하는 말들이잖아요. 그러면서 본인들은 막 떼굴떼굴 굴르고. 이거는 비성경적인 겁니다. 이건 사탄과 악한 영들이 조롱하고 장난치는 그러한 심각한 활동들이지 결코 성경적인 성령의 활동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성도들이 어떻게 변한다고요? 성경을 막 무지무지하게 읽고 성경을 막 엄청나게 공부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진짜 성령이 임하신 겁니다. 또한 기독교 강론 4권 19장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성령은 확실히 계십니다. 그러나 사도시대에 안수함으로써 주시던 기적적인 권능과 나타난 역사는 이미 중단되었습니다. 성령은 이제 오늘날 그런 식으로 역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은 한때만 있었던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것은 복음의 새로운 선포와 그리스도의 새로운 나라는 일찍이 들은 일이 없는 비상한 기적들에 의해서 조명을 받고 확대되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신약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필요했던 기적이라는 거예요. 주께서 기적을 그치셨을 때 교회를 완전히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위대함과 하나님 말씀의 존귀성이 이제 충분히 드러나고 세워지는 것으로 이렇게 맺어졌다라는 거예요. 예언, 축기, 방언과 같은 신비주의 추종자들에 대한 칼빈의 경고는 또 이제 칼빈의 점성술에 대한 경고라는 논문에도 나오는데요. 이로부터 오늘날 수많은 광란적인 환상들이 생겨나고 게다가 그것들을 마치 하늘로부터 내려온 계시인 것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 간단히 말해서 모든 이단과 어처구니 없는 망상, 잘못되고 유해한 생각의 직접적인 원인은 결국 교만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진리에 복종시키기 위해 마련하신 정확한 규범을 온전히 지키지 않는 자들을, 성경을 공부하지 않고 교리를 공부하지 않는 자들을 뭐라고요? 각종 바보 같은 행위에 내버려 두시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그건 벌이라는 거예요. 뭐 애지벌이에 대부흥 막 이래가지고 최근에 막 또 그렇게 쓰러져가지고 막 또 갑자기 청년이 뛰쳐나와가지고는 하나님이 지금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면서 뛰쳐나와가고 막 설교하고, 이거는 바보 같은 행동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미신과 샤머니즘에 빠지게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 거라는 겁니다. 성경 좋아하지 않는 자들에게. 사도행전 잘 공부하셔서 이렇게 미신적 신앙을 하는 성도들, 주변 가족들을 반드시 설득하시고 성경을 사랑하는 그러한 바른 신앙으로 그렇게 또 가르쳐 주시고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